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들끓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있고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이런 사람들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죠.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참 부럽고요. 그리고 동양화를 이 동양화는 화투가 아니에요. 진짜 동양화, 이렇게 수묵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걸 잘 치는 사람이 아주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말도 좀 위트 있고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는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러움이 이제 시기와 질투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은 이거는 좀 영적인 문제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할 때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사울은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자기의 승리라고 이렇게 한껏 기뻐했어요.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마을마다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쫙 다니면서 지금 같으면 좋은 차도 타고 다녔을 텐데 말을 타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와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8, 9절 말씀을 이 사울이 한 이야기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의 분노와 시기심이라는 이 감정을 타고 악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의 분노와 이 시기심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악령도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사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나 이런 시기 질투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 시기
질투 문제가 아주 심해가지고 이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 사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밥입니다. 시기 질투의 문제가 떡밥이에요, 떡밥.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너 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 것을 보자, 이놈이 아마 내 자리를 뺏어갈 놈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줄 사울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치 않지만은 되어가는 형세를 보니까 아마도 얘가 다음에 왕의 자리를 뺏어갈 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자꾸 이제 드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불안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부르는 이 천천만만 이 노래 듣고 사울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가 빵 하고 터지는 그러한 이제 촉발 사건이 있어요. 그걸 상담학적으로도 촉발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래가 사울한테는 이 촉발 요인이 된 겁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제 점점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악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이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그 1등을 뺏기니까 그 뺏어간 애를 갖다가 이 길거리에 가는데 차에다가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를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미 영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부러움을 지나서 영적인 문제로 전환된 겁니다. 저도 전교 2등이잖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평생 전교 2등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열등감과 시기심에 미쳐서 날뛰는 게 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꼴찌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 자신이 가진 거, 그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봐라. 주의 복, 주신 복이 많거든요.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먼저 세워보고 감사하고 위로를 얻고 너희가 힘을 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찬양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악령이요, 이 제약된 감정과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면은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죄악된 그 마음, 시기심과 질투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런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도 악령의 힘에 이끌려서 이렇게 광기 어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자비가 없어요. 한 번 붙잡은 사람은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끌고 다닙니다. 사울이 중얼거리고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막 불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가인의 분노를 이용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타고 들어와서 아벨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유다는 결국 자살하게 만들어요. 파멸시켜버립니다. 이 사울의 시기심과 분노를 이용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이걸 불어넣고 막 창을 던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악령에게 조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것입니다. 암송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는 오직 감사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리라.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별일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괜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막 이런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잘 대비해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이 악령이 역사할 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무슨 이야기를 막 해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마치 예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방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살인을 가지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창을 던집니다. 정신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말해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요.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군대의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서 다윗이 거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보면은 불안, 두려움, 그죠?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데 이런 데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악령이 역사하는 방식을 보면은 사울은 스스로 감정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나의 생각, 이성, 감정, 의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굉장히 큰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뺏어버리고 묶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뭘 하는지도 모르게 끌고 다녀요. 그냥 악령이 사울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막 강아지를 끌고 다니듯이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기 판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는
두려움과 우울함, 불안의 감정이 꽉 차 있고 악령이 이끌리는 대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막 최면 상태로 뭐 이상한 그런 황홀경 상태로 뭐 그런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에 반해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평일과 같이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막 중얼거리는 사람 앞에서 평온하게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을 갖다가 뭐 던져서 받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와서 우리를 감정과 생각과 모든 의지를 통제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지배하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자유의지, 인간의 분별력을 아주 존중하세요. 절대로 그냥 분별력 없이 끌고 다니질 않습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사람을 평화와 기쁨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불안하게 하지 않고요. 두려움도 이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평강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사람에게 자기 판단이 미약하고 약함을 타서 그 연약함을 그걸 타가지고 이용해서 자유의지를 묶어버리고 죄악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에 너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아주 합당하게 여겼다고, 아주 좋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아름다운 결과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평생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악령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에다가 우리 자아가 혼이거든요. 그 혼이 전장터입니다. 영을 통한 성령의 말씀과 육을 통한 이 죄악의 욕심이 서로 이 혼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운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우리 지체를 정욕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같은 그러한 죄악에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같은 그러한 죄에다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우리 육신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또 악한 영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의 시대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 세 분을 꽂을 수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이 세 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런던에서 각자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셨어요. 네, 이 세 분 가운데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제일 교세가 약한 거예요. 다른 두 분은 워낙 설교도 잘하시고 또 카리스마, 은사도 많으셔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세는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어 목사님 가운데 열등의식이 자꾸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분 목사님에 대해서 마이어 목사님이 드디어 이 마음의 시기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면서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의 통제도 안 되고 시기를 하고 있다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진정이 되다가도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두 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를 꼭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마이어야,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그 두 목사님들과 이웃 교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런 마음이 확 와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목회하는 그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크게 부흥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나서 남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교회가 점차 연합하게 되고요. 서로 돕게 되고 아주 그 관계가 좋아지고 이 런던이 복음화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이 세 분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 교회가 결국 모두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분의 설교 능력과 은사를 부러워했던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잘 쓰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많은 저술을 해서 좋은 책들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는 질투하고 싶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그분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더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감사하며 헤아리고 아버지 그 복에 주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악한 영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를 지혜와 명철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지혜와 명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